큰 믿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그들은 이라면서 홍해를 건넌 사건과, 또 하나는 믿음으로 그들은 이라고 말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들은 이라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는 체험을 한 사람들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죠. 처음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4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 2세대가 그들의 자녀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1세대들이, 2세대들 믿음으로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 요셉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자연과 세계 안에서 너희가 나를 찬양하며 살라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었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 있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뭐가 화가 나셔가지고 사람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세요.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을 택하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드시려고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사람들을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 출발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예요? 새 출발로 시작된 사람들이 또 교만해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게 창세기 9장인가 10장의 내용이에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나님이 또 화가 나셔가지고 언어를 흩어버리세요. 언어를 바꾸어 버리세요. 각자 언어들을, 각기 방언들을 바꾸어 버리셔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네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아브람을 택하세요.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흩어져 버린 사람들. 왜? 홍수 심판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쓸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셔가지고요, 흩어져 버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시네요.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나님만 섬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진 제사장 나라, 하나님만 찬양하는 민족, 그 민족을 만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누가 쓰임받았다고 그랬죠? 요셉이 쓰임받았다고 요셉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그 아브라함이 민족이 되고 민족이 국가가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한 나라를 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뭐죠?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찾기 위해서 성경이 흘러갑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부터 국민, 영토, 주권을 찾기 위해서 성경의 흐름이 이어져 가요. 먼저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12장부터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죠? 그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시잖아요. 어떻게 만드십니까? 고센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고센 땅을 인큐베이터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니까, 그 당시 야곱의 가족들이 뭐 먹고 살았다고요? 목축업을 해서 젖을 짜고, 소와 양의 젖을 짜고 치즈를 만들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걸 팔고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 유목민들이었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들을요,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가증스럽게 여겨요. 제일 천한 직업으로 여기서 옆에 가까이 두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다 줘요? 고센 땅이라는 지역을 영토로 줘요. 거기 들어가 살아라.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를 엄청 낳는 거예요. 400년 동안 남자만 60만이 되는 거예요. 70명이었던 가족이 남자만 60만,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로 불어나는 거예요. 고센 땅에 들어가서. 왜? 목축업을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를 않는 거야.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했다면 큰 민족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 가나안 땅은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문화의 중심지였고 그 무역의 통로였기 때문에 거기서 민족이 조금, 한 부족이 조금만 강성해져서 70명, 100명, 뭐 1000명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주변 민족이 가만두지 않아요. 바로 전쟁에서 쳐들어와요. 요충지였기 때문에. 근데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절대로 큰 민족이 될 수 없었는데 고센 땅에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으셔가지고 거기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애를 숨풍숨풍 낳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돼요. 국민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백성은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뭐가 없죠? 주권이 없어요. 왜? 아직 고센 땅에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주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주권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인이 된 사건. 그게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그 세 번째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죠? 영토가 필요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에 여호수아서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믿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 것도 누구의 믿음으로 출발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오늘 본문에 홍해를 건넌 것도 그들의 믿음으로, 주권을 찾은 것도 그들의 믿음으로,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정복하며 땅을 찾은 것도 그들의 믿음으로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홍해를 건너는 것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홍해를 가르는 것. 홍해가 갈라져서요. 바다가 벽으로 섰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서 지나가는데 홍해를 가르는 것, 바다를 가르는 것은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걸어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바다를 갈라놓고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가 없어서 그 바닷길 가운데로 걸어가지 못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반응, 인간의 책임,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바다 가운데를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절대 무너질 수 없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무기는 뭐였다고요? 제가 자주 말했지만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농기구였어요. 낫, 호미, 삽. 그거 들고 전쟁한 거예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쏘는 민족과 전쟁에서 늘 이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농기구 들고 싸웠거든요. 호미 들고 싸웠고 낫 들고 나가서 그렇게 전쟁했거든요. 근데 가는 데마다 이기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광야에서 대장간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들은 맨날 이동하면서 다녔는데 뭐 무기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40년 전에 가지고 나왔던 그 호미 그거 들고 여리고성에서 지금 전쟁하려고 있는데 무슨 수로 그 성을 정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백성들도 해야 될 일이 있죠. 뭘 해야 되죠?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합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홍해가 갈라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절로 구원받습니까? 그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있고 반드시 인간이 또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는 것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물 떠오는 일은 하인들이 했잖아요. 그 일은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그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역시, 인간 역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믿음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믿음이 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첫 번째, 홍해를 건널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용기.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첫 번째 용기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인간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지만 인간이 해야 될,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용기였다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눈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났다고. 길이 났어요. 근데 유리로 막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물이야. 손을 집어넣으면 소리 들어가. 옆에 고등어가 지나가는데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네. 그 사이를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물이 다시 쏟아져서 나를 덮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인 거죠. 거기를 지나가는 거 어땠을까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코엑스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잠실에 코엑스 아쿠아리움이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국민학교 다닐 때 거기 소풍을 거기로 견학을 갔는데, 소풍을 갔는데 유리로 해가지고 위에 상어가 지나가고 물고기가 지나가고 잘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를 처음 갔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아, 이게 그 유리가 깨지지 않을까? 상어가 그 유리를 뚫고 나오지 않을까? 수압을 못 이겨서 그 물이 내 머리 위로 쏟아지지 않을까? 무섭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봐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섭지만 그 당시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옆에 물이 있고 상어가 그냥 내 옆에 지나가는데 내가 손 넣으면 상어한테 물린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갈라진 바다 위를 발을 내딛는 것은요, 우리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놓으셨지만 그 바다 위에 길을 만들어 주셨지만 인간이 그 길을 내딛는 데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행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사인을 주셨고요. 영적인 체험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세요. 근데 그래도 두렵더라고요. 그래도 무섭더라고요. 광야의 길을 분명히 내주셨거든요. 분명히 홍해를 갈라져서 길이 나게 하셨거든요. 근데 발을 내딛는데 그래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요, 완전한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안전이 보장되는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수족관과 같은 방탄유리로 그렇게 안 만들어 주십니다. 길은 분명히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나를 신뢰하고 이 물이 넘치지 않을 줄로 믿고 걸어가라. 나를 의지하고 이 물이 너를 덮지 않을 줄로 믿고 발을 내딛어라.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요구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평탄해 보이지 않아요.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 길을 내딛는 데는요, 인간의 용기가 반드시 반응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를 경험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봬도 믿음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아멘. 믿음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요,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돌면 돼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몇 바퀴를 돌아 7바퀴 돌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겠대요, 여리고성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6일째 도는 날까지 변화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저는 안 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한 바퀴를 딱 돌고 나니까 여리고성에 실금이 가고, 둘째 날 돌고 나니까 갑자기 돌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셋째 날 도니까 뭐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못 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했겠죠. 다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루 돌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을 것 같아요.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째 돌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7번째 날은 7바퀴 돌라고 하셨는데 7째 날 6바퀴 반을 돌 때까지, 반의 반을 돌 때까지, 6바퀴 반의 반을 돌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가 마지막 7바퀴를 딱 마치고 나서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구되는 믿음은 뭔지 아세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끝까지 너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느냐? 너의 눈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 약속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면서 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환경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너는 끝까지 믿음 붙잡고 갈 수 있느냐? 그거 요구하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문둥병을 고치려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때 나아만이 어떻게 대답하죠? 우리나라에 이거보다 훨씬 좋은 강이 있다. 근데 어땠을까요? 그 하인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들어가거든요. 막 화를 내고 불평하다가 하인의 말을 듣고 들어가는데, 그때도 한 번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왔더니 갑자기 손이 깨끗해지고, 2번 들어갔더니 팔목부터 싹 깨끗해지고, 그러면 7번 안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분명히 첫 번째 목욕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거고요.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끝까지 신뢰하면서 7번째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 있느냐? 그거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은혜 받으면 믿음의 결단이 생깁니다. 은혜 받으면 믿음의 결단이 생겨요. 주일 성수를 결단하고요, 말씀 읽기를 결단하고요,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곧바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다음날 갑자기 월급이 올라. 상상만 해도 기쁘죠? 결단하는 순간에 복권이 당첨되고, 결단하는 순간에 막 주문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 길을 못 걸어갈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와 똑같이 하십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새벽 예배하기로 결심하고, 주일 성수하기로 결심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많이 하기로, 금식하기로, 철회하기로 결단했는데도 여전히 내 삶은 힘들어요. 그렇죠. 하나님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아무 변화가 없어도 여전히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그게 여리고성을 돌 때 요구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은 있는데, 믿음의 결심은 있는데 내 삶에 기대하는 변화가 없다면 내가 지금 여리고성 돌고 있구나. 끝까지 가면 뭔가 나타나는구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 믿음으로 끝까지 여리고성을 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겁니다. 신뢰한다 이 말은요,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변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홍해를 건널 때 필요한 믿음은 용기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느냐? 인내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죠. 큰 소리로 아멘하는 사람,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열심히 처리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도 좋은 믿음의 한 표현일 것입니다. 근데 참된 믿음은 사실 이 두 가지와 아무런 관계 없다는 거 아십니까?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크게 해도 크게 기도해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믿음이 아닐 때가 많아요. 이 믿음과 인내에 대해서 제가 이거보다 좋은 예화가 생각나지 않아서 찰스 블루딘이라고 하는 고개사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 예화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찰스 블루딘이라는 고개사가 있는데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 외줄 타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1800년대 TV도 없고 올림픽도 안 펼쳐지고 월드컵도 없었던 그런 시절에 미국 사회에서 유일한 볼거리가 이 찰스 블루딘의 외줄 타기였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을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 장대를 들고.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어떻게 생겼냐면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위를 외줄을 타고 건너가는 거죠. 가보셨어요? 사진으로만 많이 봤죠. 저 역시 그랬는데 이 엄청난 폭포를 외줄을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외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는 묘기를 보인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이 여기까지 몰려왔대요. 구경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TV쇼가 있는 시절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찰스 블루딘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 쇼를 하면서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말해, 믿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당연히 성공할 겁니다. 라고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이 말을 듣고 찰스 블루딘이요, 진짜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요 걸어서 횡단하고 왔대요. 돌아와서 그래서 건너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생명 걸고 그 위를 어떻게 건너가냐,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사람 박수치면서 당신은 당연히 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라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소리 지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두 번째 나이아가라 폭포쇼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성공을 지켜본 군중들에게 쇼를 진행하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지금 갔다 오는 거 보셨죠? 두 번째도 제가 갔다 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당신은 또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냥 가면 너무 쉬우니까 제가 누군가를 제 등에 태우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 외줄 길을 걸어갔다 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당신은 당연히 하죠. 믿습니다. 라고 박수치면서 막 환호했대요. 그래서 찰스 블루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등에 업힐 분 누구십니까? 제 등에 올라탈 분이 누구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 고개가 땅으로 향합니다. 방금까지 이들이 외쳤습니다. 박수치고 환호했습니다. 당신을 믿는다고. 당신의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근데 막상 내 등에 타실 분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누구 하나 타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 이 찰스 블루딘의 매니저였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듭니다. 그리고 찰스 블루딘이 등에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건너갔다고 합니다. 이게 이 찰스 블루딘이 나이아가라 폭포 할 때마다 진행되는 쇼의 콘티였대요. 이 스토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또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소리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벌써 많이 왔죠. 다음 2번, 3번 더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동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누구도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다 행동했습니다. 동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멋있었더라. 믿음으로 그는 멋있었더라. 이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그는 아름다웠더라. 형용사가 아니잖아요. 동사,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말로만 하는 건 에너지가 별로 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생활에, 내 믿음 생활에 말만 무성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참 잘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죠.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로 굳이 하지 않아도 용기를 보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믿음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점 2가지가 또 있는데요. 먼저 홍해를 건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29절이 중요한 게 나와요. 29절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화면을 보여주세요.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외형상 보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건너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하면서 건너갔어요? 믿음으로 건너갔고,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면서 건너갔어요. 이 차이예요. 겉보기에는 둘 다 갈라진 바다, 만들어진 땅 위를 둘 다 걸어갔어요. 겉보기에는, 외형상으로 구분되지 않아요. 근데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분명히 다릅니다. 29절에 뭐라고 하시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애굽 군대들은 시험 삼아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일을 행했고,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흉내를 낸 거죠. 겉보기에는 똑같은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다릅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요, 우리의 행위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다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다 기도하는 것 같고요, 다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외형만 봐서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셔요. 예배 드리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외형상으로 애국 군대가 한 것과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같잖아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만 아셨어요. 이들은 믿음으로 갔고 이들은 시험 삼아 갔다. 흉내만 냈다.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또 하나, 그들의 믿음에 관해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한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성을 도는 것 외에 한 가지 명령을 더 주셨는데, 그게 뭐냐? 성을 돌면서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면서 에이 뭐 아무런 변화도 없구만 뭐. 여러분, 성을 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남대문 시장부터 동대문까지 걸어가는 거. 그게 성이 4개 있잖아요. 사대문을, 우리나라 옛날에 한양 사대문을 도는 게 얼마나 큰 거리예요. 그 한 바퀴 도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리고성을 돈다는 거 아마 한양보다 더 큰 성이었을 것 같아요. 그 성을 돈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한 바퀴 돌면서
아,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그런 말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한 바퀴가 되게 길거든요. 거기는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40도가 넘어요. 엄청난 태양볕이에요. 아우, 땀나.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시키는 거야? 도대체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 있는 거야? 이런 말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이런 말 하기 시작하면 다 퍼지게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고 말하다 보면 누군가를 비난하게 돼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주의할 것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첫 번째, 외형상으로 흉내만 내지 말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흉내 내지 말고 믿음은 동사입니다. 행동하는 것,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말 많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의 말, 불신의 말, 이건 금방 전염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올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비밀이 한 가지가 더 담겨져 있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경험해야 되는 구원의 여정을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났다. 옛생활은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받은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구약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받은 것이라고 신약 성경에 표현했다라는 거죠.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났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저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의 모형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한 개인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성경이 한 가지 믿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홍해를 건너는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난 믿음, 세례받는 믿음,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믿음을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믿음도 너희에게 필요하다. 실제로 세례를 받았던,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무슨 의미예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세례는 받았지만 거듭났지만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 거룩을, 성결한 삶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세례는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홍해를 건너는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믿음도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29절의 믿음을 보인 사람들과 30절의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 다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29절의 믿음을 보인 사람들 대부분이 40년 뒤에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불평하다가. 모세에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으면 고기라도 먹었지.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도 없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중요합니다. 중생하는 거 중요한데요. 근데 잘못하면 중생 해놓고도 망할 수 있어요. 구원 받아놓고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우리 자신을 확증해 보아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넉넉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면 죽습니다. 광야는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사막이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배고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면서 배부르게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고기를 먹고 메추리를 먹고 고기를 먹고 이빨을 쑤시면서도 질린다 그러는 거예요. 왜 맨날 이것만 먹냐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고파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말라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다 어떻게 죽었어요? 다 불평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언제 죽는지 아세요?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마실 것이 없다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절대 안 죽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 죽느냐? 불평하다 죽어요. 감사하지 못하다가 죽어요. 불평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성경이 말하는 비밀인 거죠. 우리가 불평하는 순간 우리가 넘어집니다. 불평과 불신앙 어쩌면 같은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근데 홍해를 가르셨는데 그 홍해를 건너가는 데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성이 무너지기까지 성을 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다 행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인간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하고요. 신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이 예비하신 열어주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갑시다. 외형만 흉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군대들처럼 말만 많이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는 척하지 말고 그렇게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신앙의 경주에 비유하죠. 여러분 그 달리기 할 때요. 경주하는 사람 선수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달리기 하면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신앙은 경주인데 우리는 경주하면서 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불평의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불평하면 망합니다. 우리 모두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